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명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수련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간만이었고,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여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또 앞에서 되게 즐겁게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하는 게 몸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뒤에서 저는 약간 좀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화장이라는 걸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와이프가 화장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고 왔는데 계속 눈물을 참고 있었던 이유가 너무 행복했어요. 네, 진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구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시간 동안 뛰었던 여러분들에 대한 소감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공개 수련회 때 대구에 많이 추천되어서 오시는 목사님들 명단을 제가 보고 각각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오시는 목사님들 명단을 보고 난 다음에 아멘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와서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의 다 신대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하고요. 3년 만에 4년 만에 처음 하던 수련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불러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던데 저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까? 말씀이 끝나면 알겠죠. 후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대부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남부교회라고 이제 성서 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외국인 유학생만 사역하고 있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1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 저희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빌려서 이렇게 지금 5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작은 목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불러주는 회장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네, 그것을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의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높아질까요?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높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처음에 회개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저에게 말씀을 좀 부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라는 주제를 듣고 제가 요엘서를 본문을 잡았다가 본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요엘이었지만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사사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을 바꾼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왜 회개라는 주제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회개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회개라고 했을 때 좀 부담감이 되지 않나요? 뭔가 뉘우쳐야 되고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던졌을 때 먼저 생각하는데 사실 회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사전에 행해져야 되는 가벼운 거예요. 근데 회개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계속 회개해라, 잘못한 거 뉘우치고 찾아봐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나의 꿈은 내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항상 꾸는 꿈은 너희의 행복이다라는 그 말이 우선시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우리한테 갖다 놓기 시작하면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공덕과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볍게 같이 보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고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역사상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이 사랑받았던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구약시대 가장 유명했던 왕이 누구였죠? 다윗왕이죠. 다윗왕이 기네스 중에 두 가지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역사상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분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냐면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따라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 한동대학교 다윗이 27명이 있어요. 최다윗, 박다윗, 김다윗. 제가 이거를 그쪽에 물어봤거든요. 한 30명은 돼요 이러더라고요. 가장 많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데이비드, 다비드 다 아시죠? 이게 전부 다 다윗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전체를 봤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대놓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인간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무서움의 대상이었지만, 근데 시편이나 다윗이 썼던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요? 신약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완전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였어요. 제가 여기서 BTS보다 더 유명했다고 그러면 저를 싫어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없어요? 여기 암이 없어요? 목사님 교육 되게 잘하셨네요. 어떻게 암이 없지? 그럼 마음 놓고 BTS 얘기할게요. 아니요. 남자 암이도 있네요. 어느 정도 슈퍼스타였냐면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큰 무리가 함께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큰 무리들이 있으면 이렇게 30-40명만 모여도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그 큰 무리들이 있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었을 때 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병자였는데 자기를 고쳐주기를 바래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장난 아니었겠죠. 우리 집에도 오세요. 굉장히 사인해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수님 이야기 듣기 위해서 수많은 문민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전부 다 무시하면서 가다가 그 이야기에 딱 멈추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누구지? 누가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부르지? 그 당시에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예수여라고 불렀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알고 있던 그 병자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소리를 외쳤고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볼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나랑 언약 맺고 내 말 잘 듣고 그냥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애들이 다였는데 얘는 뭐 하는 애인데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막 이뻐서 어떻게 막 복 주고 싶고 뭐 다 해주고 싶으실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을 정확하게 부르는 정확한 그 음성, 자기를 누군지 명확하게 알면서 찾는 그 음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회개라는 거를 설교하기 전에 먼저 리셋부터 시켜야 돼요. 와, 내 죄를 또 회개라는 주제 보니까 오늘 밤에 또 불 꺼놓고 옛날부터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도둑질, 거짓말, 맞죠? 이거 다 회개해야 되는구나. 리스트 쫙 써가지고 오늘 울고 끝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울고 망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그 행복을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되게 뜬금없겠지만 듣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안 되면 제 잘못이고요. 자,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자,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아니요. 가죠. 네, 빨리 갑니다.
조심하세요. 빨리 가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대단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미국의 노스햄프턴에서 이 사람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회심한 사건이었어요. 몇 명이 회심했을까요? 가장 많은 인원. 여러분의 영적 크기가 보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 1000단위, 10,000단위. 네. 100만 명? 아이고. 아직 사회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지금 아직까지 내가 볼 때, 네, 저 지금 물 더 빼야 돼요. 물 더 빼야 돼요. 겨우 4,000명밖에 안 됐어요. 4,000명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어땠었냐면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수많은 청년과 마을과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해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 이제 신학자든 교수든 이렇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공부를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뒤엎어버릴 더 큰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평양 대구운동 100만 명이에요. 말이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선교사들의 모든 150년 전의 기도 편지를 보면 이 땅은 가능성이 없고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결국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영적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짜 수십만의 사람들, 심지어는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어느 나라가 궁금하기 시작했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그 영적 대각성보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대각성 운동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서양에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한국 기독교는 95%가 샤머니즘이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흘러가네라고 생각하고 불과 10년 전에 12년 전이죠. 2011년도에 그 결론을 딱 냈어요. 한국교회는 샤머니즘이다. 불교식 기독교회다. 한국의 기독교 방식과 그리고 불교의 방식 95%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똑같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는 공덕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교 우리가 뭐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중간에 항상 뭐 있죠? 탑이 있죠. 그 탑을 덕을 쌓는 탑이라서 공덕이고 그 탑의 모양이 예쁘면 예쁠수록 더욱더 내가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기와장에 이름을 써서 기와를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대웅전에 가까운 기와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 새길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때로는 스님도 괜찮은 직업이다. 네, 왜냐면 대웅전에서 가까우면은 15억에서 20억해요. 거기에 내 이름을 쓰는데 유명한 경주나 팔공산이나 바로 옆에 있죠. 거기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복을 비는 행위가 몇 천만에서부터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 시작해요.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그거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에서는 막 좋은 거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덕을 쌓아야 되고 왜 그래요? 결국에 뭐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지롱이로 안 태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제 내가 부처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덕을 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덕을 쌓는 거 그리고 덕을 쌓기 위해서는 제재를 가야 되거든요. 뭐 하지 마라. 그래야 덕을 쌓을 수 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래야 덕을 쌓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세요. 뭐 하죠? 내 안에서 자유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처음에?
행복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유와 행복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느 시대랑 비슷하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랑 비슷해요. 원래 율법이 정해놓은 것들은 총 14가지에서 18가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오셨을 때 그때 늘어난 율법의 개수가 몇 개냐면 200개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까지 율법이 이상해졌냐면 물과 빵이 있어요. 그럼 그 물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 물로 뭘 해야 되죠? 손부터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씻고 나니까 빵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그 목마르게 그 빵을 먹어야 했어요. 왜? 율법입니까? 누가 정해줬죠? 하나님이요? 10계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개가 넘는 율법이 쌓였죠. 뭐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안 해야지 덕을 쌓고 덕을 쌓고 덕을 쌓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함과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조금씩 관심이 멀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그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에다 하나의 화두만 딱 던져주면 너무나 좋죠. 회개할지어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막 회개할 것만 찾는 거야. 막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했지? 내가 막 음란한 생각을 몇 번 했을까? 그리고 그거 회개하고 딱 끝나고 자유함과 행복과 사랑은 느끼지 않고 나 오늘 잘 쌓았구나 하고 덕만 쌓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셋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죄송해요. 20분 지났는데 아직 서두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그리고 저쪽에 계신 김 목사님께서 괜찮다고 했어요. 네. 길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두 명의 타겟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에게 화를 내시면 됩니다. 자, 서두 끝났으니까 본문 볼까요? 사사기입니다. 제가 요해서를 얘기했지만 사사기 1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진짜 MZ세대. 핸드폰으로 소리가 난다. 오, 하나님 적응하게 해주시옵고 가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괜찮아요. 저희 예배 드릴 때 우리 외국인에 대한 성경책이 뭔지도 몰라요. 네. 예배 시간 10시 30분이라고 얘기하면 10시 25분까지 밑에서 담배 피고 올라.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페스터! Hey bro! 우리 삼겹살 언제? 힘들어. 찾으셨으면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교도할게요. 요셉 가문으로 배대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것의 이름이 됩니다. 아멘. 원래 주제는 타협과 공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타협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이 사사기 1장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날 동안 그들은 본인의 나라가 본인의 국토가 없이 이 땅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확하게 민족의 씨가 마를 뻔한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다 보니까 본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엄청 노력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본인들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사실 중세 시대에 이러한 본인들의
본인들이 전부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앞에 가면 에스터 때 어떻게 하죠?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이 전원이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중세시대에 한번 본인들이 전부 사라질 뻔한 경험을 해요. 그때 흑사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떠밀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이상한 약을 풀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재수없기 때문이에요. 네. 딴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잘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잘 벌고 쉽게 벌고 단기간에 벌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얘는 뭐라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포로 시기가 그 짧은 시기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남의 땅에 가서 돈 벌고 장사하고 자기가 그곳에 지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놀랐잖아요. 왜? 이방인과는 절대 교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얘네는 교류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동물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은 선민 사상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꼭 없앴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어서 중세 흑사병 때 한번 사라질 뻔했다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진짜 없어질 뻔했어요. 처음에는 폴란드랑 러시아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알다시피 누구였죠? 히틀러와 나치에 의해서 이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었죠. 진짜 사라질 뻔했어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히틀러, 나치, 나라가 어디죠? 네, 독일이죠.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이 사람들을 선동을 당해서 600만 명이나 죽였는데, 마르틴 루터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이요? 프랑스? 흐름상 독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독일 사람이에요. 중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부흥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나치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히틀러의 딱 한 가지 선동에 의해서 선동당했어요. 뭔지 아세요? 히틀러가 되게 똑똑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서 전쟁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명분이 없다 보니까 뭐 웃는 애는 아저씨야. 되게 옛날 영화.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히틀러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자. 왜?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기 때문에? 누구를 십자가에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고 선동을 해요. 그 선동이 당하죠. 합당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저것들을 되게 미움짓만 몰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선동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에서 떠나서 고토를 찾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죽기 싫으니까 지금 땅으로 돌아갔죠.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야, 이 명분 뭐지? 내가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는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이 되게 어렵지 않은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뭐가 많죠? 돈이 많아요.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다가 돈을 퍼주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다 받아요. 그래도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이에요. 얘네 되게 여기에서 명분을 따와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가나안에 남아있는 모든 부족을 멸하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명분 삼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그리고 사사기는 구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의 구약을 읽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오늘 읽은 사사기에서 그 명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민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민족에게만 우선권을 부여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점령을 했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두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갔고 이제 오늘 읽은 22절부터 32절까지는 제가 끝까지 안 읽은 이유가 뭐냐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의 베다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베세메스와 베다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속속이 단적속을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계속 이런 것만 나와요. 모든 유다 지파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하러 갔다가 실패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 어떠한 느낌으로 사사기 하면 보세요? 좀 좋지 않은 느낌으로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전사님? 네. 뒤에서 누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가운데 빨간 옷이 혼자 엄청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거예요. 막 혼자 막 그랬다고 막 저도 교육자일 것 같은데 민정신 아니면 저렇게 힘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네 전도사님이셨군요. 진짜 열심히 하죠. 네, 전도사님 어때요? 사사기라는 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어둡고 아, 그렇죠. 어둡고. 자기 소개 나오는. 아,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가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사사 시대가 어둡고 자기 소견대로 했죠. 사사기 마지막 장에 가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정말로 지금 영화로 찍어도 호러 무비 1급 정도 찍힐 정도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내가 도망을 가요. 바람을 펴요. 그 잡아왔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달래요. 왜? 그 여자가 잠자리를 하고 싶다고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그 도망간 첩을 12개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한 지파를 집단으로 린치를 해서 다 죽여버려요.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진짜예요. 전사님 얘기하는 대로 어둡고 자기 소견대로. 근데 이 앞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찬란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한 유일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왜일까요? 두 눈으로 봤어요. 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살았던 자기 부모들이 뺑뺑이 도는 걸 봤어요. 40년 동안 가난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찬란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저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해서 가장 찬란한 세대인데 사사기 마지막 같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나라 같았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동방의 예루살렘 어딘가 아세요? 동방의 예루살렘.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동방의 예루살렘. 저 이거 맞추면 10분 안에 설교를 갈게요. 찬스. 동방의 예루살렘. 저 사람 때문에 설교가 짧아질 것 같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대구예요. 네. 네.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공부했니? 저도 주워. 아, 주워 들었다고? 아, 내가 예전에 설교했었나 이거? 제가 개명대학교 KC에서 담당 목회자로 있을 때 네,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네. 얘기했었나? 빼야 되겠다. 자, 이게 모든 걸 하시고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대구예요. 대구에서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복음적인 측면에서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평양이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라고 하고 평양, 대구, 대각선 때문에 그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리는 여기였어요.
이게 우리 대구 경상도의 특징이에요. 확 불타오르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신천지가 대구에서 어떻게 됐는지? 포교하다 실패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돼요. 그래갖고 유다 지파 애들이거든요. 신천지 유다 지파가 대구 애들인데, 그래갖고 유다 지파가 행사를 할 때마다 전국의 신천지가 다 왔어요. 다 와서 도와주고, 야, 교주가 청도 사람인데 대구에서 이렇게 복음을 떨어지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진짜로 미친 듯이 낮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안 들어요. 니들이 아마 우리한테 잘해줘도 안 들어요. 근데 특징 아시죠? 한번 듣기 시작하면 와, 대구 경상도 끝없어요. 진짜 몰입해요.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게 됐던 대구의 특징이에요. 진짜 하나님 한 번 믿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아유, 뭐 그런 거 믿어도 되나부터 시작해서 별얘기 다 해도 그냥 오직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 대구였어요. 우리가 그 찬란한 유산을 이어받은 지 얼마 됐어요? 70년, 8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보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랑 비슷해요. 지금 더 심해요. 지금 미국에서 저희 그 신대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에서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어디에 손을 놓고 기도하죠? 성경에 손을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원의원이 시작을 해도 목사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요. 상원도 똑같아요. 근데 미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모든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이 땅에 있는 알라와 부다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번 대통령 취임 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상원, 하원, 감리교에서 수장으로 계시는 대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러 워싱턴 중앙교로 가셔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럴 때 공문이 있다고 할게요. 어떻게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 것,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 한참을 고민했대요. 그리고 네가 할 기도를 리턴해 달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안 했어요.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데 밤 12시에 메일 보내고 메일 확인 안 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버리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상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와서 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딱 가서 기도하려고 그럴 때 옆에 그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기도한 것 같다. 우리가 분명히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겁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가 오늘도 그렇게 해도 오늘도 그렇게 해도.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박수치면서 이게 미국의 정통성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성이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걸로 되게 유명해지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억울하신 거예요. 유명한 일이에요? 유명해질 일이에요? 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유명해질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동방의 예루살렘이 벌써 1950년대, 60년대였어요. 지금 뭐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개독이라고 불리워야 되고 너희는 평화가 없고 평등이 없고 너희들밖에 모른다는 꾼의 소리 들으면서 지나가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잘못일까요? 세상의 잘못일까요? 오늘 보면은 그 잘못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보면 유다 지파가 아닌 요셉 지파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에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교수가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어도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고 했는데 설마 저 여기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격반 치고 가게 만들겠어요? 뭐라도 그냥 제 입을 통해서 뭔가 듣게 하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그냥 뭐 어느 누구나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 집회가 이제 베델을 정복하러 가요. 어떠한 정복이냐면 여호수아가 벌써 다 정복을 끝낸 지역이에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했었죠?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너희가 여기 점령하고 너희가 여기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여호수아가 딱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지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이때 하신 명령이 뭐냐면 그 땅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이 장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냥 좀 살게 놔두지, 좀 데려다가 이렇게 좀 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 수 있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개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이 당시에도 굉장히 심했던 게 뭐냐면 동성애가 되게 심했죠. 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소돔이잖아요. 근데 원래 영어대로 하면 소돔이에요. 소돔이가 무슨 뜻이냐면 되게 더럽고 거부할 수 있지만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걸 소돔이 수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땅에 벌써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동성애를 넘어서서 동물과 성관계를 할 정도로 그 땅이 오염되고 타락되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주인이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용서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거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걔네를 남겨두면요 분명히 그 더럽고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배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되게 못됐네, 나쁘네, 막 사람 쉽게 죽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땅 주인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각각의 지파들을 보내시기 시작했고 마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가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셉 가문이 어디를 가죠? 베델을 정탐해야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은 원래 루스였죠. 정탐꾼들이 그 성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차원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이 땅이 영광의 예루살렘이 왜 찬란했던 출애굽 2세대가 변했는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탐꾼이 가서 봤어요. 근데 그 베델 루스라는 성이 엄청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망각하기 시작해요. 뭘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얘네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네가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성 지네가 무너뜨렸어요? 아이성도 자기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걸 얘들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바로 눈앞에서 다 봤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루스 베델이 엄청 큰 거에 압도당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뭐였죠? 한 명에게 다가가서 청하노니 24절입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그러니까 뒷길, 지름길,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알려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하고 자기들이 지략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성읍을 점령하러 갔고 25절에 보면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라고 했죠. 그 사람은 선대해서 살았어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굉장히 좋은 변법 중에 하지만 뭐죠? 하나님의 작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 결과가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26절. 제가 요즘 말씀에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햇사람들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햇사람들 히타이트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타이트 부족의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성을 건축하고 또 성을 루스라고 부르면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타협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이 머리를 짜면서 뒷구멍으로 가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죄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이들이요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변하게 됐어요. 암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놔둔 거예요. 의사들이 제일 암 환자 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것도 내 몸이니까 함께 자연 치료가 될 때까지 살겠다라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대요. 일본에서 한 학자가 그 책을 썼잖아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암, 베스트셀러거든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암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암덩이도 내 거라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커져요. 암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떼내야 되는데 놔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27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도 안 됐고 누구도 안 됐고 요셉 지파도 안 됐고 다 안 됐다는 얘기죠. 타협하기 시작했고 공존하기로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들과 타협을 하고 이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선택을 했냐면 첫 번째, 원래 출애굽할 때 이들이 뭐 먹고 살았었죠? 만나. 그렇죠. 만나만 먹었어요? 매출. 그렇죠. 저희 전도사님이신가? 응원해요. 오, 화이팅했어요. 장로님도 화이팅했어요. 그거는 뭔 뜻인지 몰랐나 본데 목회하라는 뜻이었어요. 만나면 매출하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러세요? 젓갈 끓이고 그러고 심기만 하면 막 엄청나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정찰하고 왔던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메고 왔었죠? 멧돼지 잡아온 것처럼 포도나무를 한 사람이 들지 못해가지고 양쪽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동물 잡아오듯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냐면 농사를 엄청 잘 짓는 사람인데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걔들이 딱 정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안 주신 게 만나도 안 주시고 매출하기도 안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을 알아야 몰라요. 40년 동안 뭐만 했어요? 만나 죽고 새털 뽑고 불에 구워 먹고 그게 다예요. 40년 내내 그랬는데 땅을 점령했어요. 따먹었어요. 포도도 따먹고 뭐도 따먹고 다 따먹었어요. 근데 질리잖아요. 뭘 해야 돼요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쟤네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라 그랬으니까 한 명만 살려주자. 한 명만 괜찮겠지.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하자. 너는 다 죽이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싸움만 잘하지 농사 짓는 거 모르실 거야. 여기까지 나가요. 왜냐면 40년 전에 뭐 했다고요? 만나 죽고 새털 뽑고 새 구워 먹고 싸움을 했잖아요.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떠세요?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우리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막 이상한 데가 막 안 좋고 막 아프고 막 좋지 않은 일이 나한테 막 어떠한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 뭐부터 하세요? 핸드폰을 켠다. 네이버를 누른다. MZ는 네이버 모르죠? 핸드폰을 켠다. 인스타나 유튜버를 켠다. 검색을 한다. 복통, 뭐 교통사고 이거부터 하기 시작해요. 저희 세대는 네이버예요. 맞죠, 목사님? 네. 늦었어요. 저희는 네이버 하는데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것부터 묻기 시작해요. 저희 윗세대들은 뭐 하냐면 똑같아요. 핸드폰을 킨다, 전화번호를 찾는다, 전화를 한다. 어이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이랑 우리의 지금 모습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농사 짓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저버리고 저 인간들 살려두고 난 다음에 농사기술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뒤로 하고 나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계속 아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프잖아요. 마음의 병까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처져 있어요. 해결하다 안 되니까.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덮어놓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기도 무용론자 하나님이 암만 그래도 뭐 별거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걸렸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작년에 코로나 괜찮아요. 전국민 다 걸렸대요. 자, 한 번 걸린 사람 손 내리고 두 번 걸린 사람. 자, 세 번 저요. 네, 설날에 걸렸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에 애가 셋인데 야 노래방 가자는데 코로나 왔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야 예배드리러 가자 성탄 공연하러 가자 했는데 확진. 세 번 걸렸어요.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첫 번째 확진 걸렸을 때 19일을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19일을 5명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핸드폰이 저기 베란다에만 가도 동사무소에서 전화 와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위치가 이탈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베란다라고 영상 통화했어요. 모르는 여자랑 맨날 베란다에서 영상 통화하고 나 집에 있다고 온전하게 했어요. 19일 동안 그랬거든요. 19일 동안 딱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도 주목사 19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성경 많이 읽었겠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들어와요 성경. 눈에 하나도 안 들어가. 말씀 보자 하고 딱 앉는 순간 10초 만에 내 인생이 이러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코로나 걸리고 나밖에 없어요. 내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처음이다. 이 처음이다. 대단하다. 유행에서도 주자. 뭐든지 처음이네.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딱 봤는데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잖아요. 1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뭐냐면 이 메시아 맞나? 이거 물어봐요. 세례 요한 왜 그랬을까요? 저 알았어요. 1년 동안 갇혀 있어서 그래요. 제가 19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닌 것 같아. 왜 우리한테 이랬을까? 2주만 하게 해주시지. 왜 미리 그 밀접촉자라고 자가격리 일주일 시켜놓고 또 2주 시켜가지고 3주를 이렇게 했을까? 정말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5월 또 걸렸어요. 12월 24일에 또 걸렸어요. 그때 너무 억울했거든요. 진짜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셨어요. 직선으로 내려가는 길에 구슬을 굴렸을 때 빨리 갈까 아니면 곡선으로 돼 있을 때 굴렸을 때 빨리 갈까. 목사가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19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삐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워놓으면 둘 다 안 갈걸요? 둘 다 안 가겠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고 맞아. 이 이야기가 맞아. 평면에 이렇게 돼 있고 굴곡졌을 때 구슬을 올려두면 안 움직이는 게 맞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아들 내가 그 판을
기울이는 사람이야. 구슬이 흘러가게 만들 거야. 네가 3번이나 걸려서 3번의 곡선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뒤에 분명히 내가 너를 더 빨리 가게 하고 더 멀리 가게 하려는 나의 뜻이 있다는 걸 한번 기대해 볼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타협을 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 가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나 계속 어렵기만 하고 굴곡만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판을 세우시기 시작하고 구슬이 굴러가게 만드시고 그 곡선을 따라서 더욱더 멀리 가게 만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공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거나 꺾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이 타협, 공존, 하나님에 대한 무능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열정이 식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 시대에 대한 열정을 이들이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타협하고 공존하게 된 겁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기만 하면 기가 꺾였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틈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그들이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라, 예전이랑 좀 틀리네. 이거 한번 버텨볼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결심하고 버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최악의 시대인 사사기를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사사기를 맞이했다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마셔야 되고 죄와 공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시죠? 은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이 막힌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못 받아요? 내가 못 받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릇이 없어요. 그 그릇이 왜 없어요? 있어도 깨져 있어요. 왜? 죄로 인해서. 내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관이 얘기하죠.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로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죠. 자, 이 사건을 잘 보시면 구약시대에서는 성령에 대한 단어가 있었을까요? 있긴 있죠. 근데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죄가 있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신앙으로 성숙된 사람이 많았어도 이들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잖아요. 우리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 먼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회개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늘의 문을 막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해요. 왜죠? 죄가 남아있어요. 타협하는 죄, 공존하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회개할 것을 먼저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고 대화하고 같이 살길 원하고 내가 하늘의 은혜를 너한테 부어주려고 하는데 너 지금 그럴 수가 없어. 왜?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쁜 모습들 제거하면서 암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끝나갈 때 다 돼요. 자, 이제 그만 주무세요. 네, 네 분, 세 분, 네, 친구가 깨워줘서 한 명, 네, 꼭 아파요. 조금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안 들어도 돼요. 이제부터만 들어도 돼요. 네. 지금 가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들어도 돼요. 아까 전에 다 썰이야, 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딱 10분, 딱 10분. 이거 하나 알고 가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이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뭐예요? 그렇죠? 잘한다. 잘한다. 자, 하나 더. 회자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 거. 개. 여기 뭐 한문 학과 없어? 한문 영어 있는데. 고친다. 아멘. 땡. 그게 왜야? 뉘우치고 고치는 게 왜예요? 개는 뭘까요? 아니요, 돌아서 하는 거. 한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뉘우치고 개. 거기서부터 행동을 돌이키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운 건 어떤 느낌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자, 회개기도 합시다. 회개합시다. 딱 그럼 뭐부터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데 잘못한 거, 나쁜 짓 한 거 이것만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수련회가면 뭐예요? 네 지금까지 잘못한 거 뭐하라 그래요? 다 쓰라 그러잖아요. 써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불에 태우잖아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이거 죄를 적어가지고 볕단에 태워가지고 올리는 거 장로님들 그거잖아요. 그때 단오 때 했던 거. 알죠? 횃불 쌓아놓고. 네, 저기 수변공원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갔었어요, 주일인데도. 목사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옛날 전통 약간 미신이라고 오지 말라 그러고 제가 그래도 갔는데 저 되게 웃겼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빨라요. 이게 엄청 크게 단을 쌓아놓고 불을 딱 지피자마자 제가 나가지잖아요. 이쪽으로 다 오는 거야. 한국 사람들 순식간에 사라져요. 뭐 빌고 이런 거 없이 막 이러는데 이거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샤머니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만 얘기하고 그거 써내가지고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불에 태워버리면 그때 끝난 거예요. 내가 친구 때려놓고 괴롭혀놓고 거짓말하고 나쁜 일 다 해놓고 그거 고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던졌어요. 끝난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하죠? 천주교에서요. 고해하잖아요. 고해성사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된 거예요? 50%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기만 한 거예요. 근데 개가 따라오지 않아요.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부터 회개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물어봐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여자 자매들은 귀 닫아도 돼요. 여자 자매들은 귀 닫으셔도 되는 게 목사님 이 야동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그럼 대부분의 막 홀리한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시죠? 손잡으면서 기도하자. 기도한다고 야동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도해서 야동 안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 이거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안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이거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10번 보면 7번으로 줄여. 네가 보는 걸 인정해.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행동. 딱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라는 거야. 일주일에 막 5번, 6번 술 먹고 막 가게 담배 불 피고 아이고 하나님 한강으로 줄여 그렇게 얘기해. 술도 좀 줄이고 한꺼번에 딱 안 돼요. 뭐 전부 다 막 우리가 전부 가오리인 줄 알아요. 막 와 예수 믿는 사람 줄이자 그랬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와 예수님 하나님 땡큐 막 이렇게 안 돼요. 그 당시에 사도들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단 이례적인 직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고유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제자 되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죽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가죽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막 인도까지 내보내갖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제자 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사도 요한이 제일 좋네. 계시록 쓸 때까지 살아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안 그러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니들은 그럴 그릇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꼭 뒤집기만 해도 바로 배신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사도적 한정적인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한 번은 없어요. 조금씩 바꿔가세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밥 먹다가 끝나고 기도에 마음껏 인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기도에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밥 먹다가 이거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괜히 불렀나? 그러면서 이제 회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 같았는데 안 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정확한 명분이랑 정확한 생각 없이 그냥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만 반복해서 뉘우치고 그것만 고백하고 끝난다면 전혀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내가 그걸 돌이키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뭔가 번쩍해서 일어나는 거 없어요. 장로님들 여기 수련회 끝나고 가서 얘네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넓은 아량으로 천천히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진짜 하나님 이거 안 할게요. 나 진짜 이러다가 못해요. 안 돼요. 중독이에요. 중독. 이거는 근데 나쁜 중독이죠. 나쁜 중독인데 남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합시다. 그런 중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주나 아니면 담배나 아니면 더 큰 다른 것들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 나의 나약함, 나의 게으름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금씩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하늘의 문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면서 열려있는 그 하늘의 문의 보화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여서 막 수련회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어떠한 뜨거운 말씀을 듣고 기쁘게 막 기도하고 막 해볼까 그것도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렇게 저도 하고 싶고 하시나 때로는 깊게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이 제가 저 시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큐티가 이렇게 2번이나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묵상이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외국인 유학생 생활을 하잖아요. 얘네 교회 오는 것도 되게 감사할 정도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헌금이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후원자들이 주는 헌금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사역이 마이너 사역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확장하고 부흥시키는 데 신경을 쓰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애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년 차인데 저희 교회 성도가 10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해외에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 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들의 헬퍼로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계속 퍼주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도 찾아오고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는 국내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NGO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게 마이너 사역하는 사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게 막 그렇게 좀 서글프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고 점점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도 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할 때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로 나도 평범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진짜 어디 이월드죠? 우방타워 우방타워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훈련만 시키시는 거예요. 면담만 시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서게 만드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오다가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굉장히 밤마다 7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사람이 아닌데도 대구 시내는 정말 바삭해요. 그리고 낮에는 택배를 해가지고 제가 아멘교회도 잘 알아요. 거기가 제 구역이에요. 쿠팡. 네, 제 구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쿠팡도 이제 하루 종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 모아서 애들 간식 사주고 애들 밥 사 먹이고 뭐 이렇게 이제 7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돈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묵상하지 않고 기도할 때는 돈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진짜 음성이 들리진 않아요. 음성 들리는 목사면 저 여기서 나가야 돼요. 큰일 나요. 왜?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돈이 왜 필요해? 왜? 그때 왜라고 물어봤을 때 가볍게 묵상을 했을 때는 제 기도가 똑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밤마다 술 취한 사람들 맨날 태워가지고 네 그러고 있지. 맨날 아침마다 택배하고 있지. 택배 끝나고 나면 전화 와 있거든요. 선생님 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걔 태워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선생님 저 사기당했어요. 물어보면 부동산 사기당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가서 이제 수백 명의 외국인들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 진짜 돈 필요해요. 저 돈 필요해요. 정말로 이렇게 하는데 묵상을 더 깊게 더 찐득하게 마지막 끝까지 내려가는 묵상을 딱 하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 속에 있는 죄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 그걸로 편해보고 싶어요. 나 정말로 뭔가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 마이너 사역이라고 무시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나 진짜 그 마이너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아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제 죄성이 막 올라오고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에 정말로 철저하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야식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진짜 이 어두운 길을 한 바퀴 이렇게 걸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깊은 묵상을 했을 때 정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그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성을 딱 발견하는 순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고백이 나와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돼야 돼요. 그거 아니고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취업했잖아요. 나 좋은 데 살고 있잖아요. 나 관계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깊은 곳까지 끌어내려서 그 깊은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안 할게요. 불 끄고 안 할게요. 찬양팀 좀 쉬세요. 네, 저도 목 아파서 기도해도 못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감정 조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 자신을 내어 던져보세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하는 메시지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회개, 나의 잘못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행동을 돌이키되 한 번에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고 이 모든 게 딱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록해 주세요. 이거 하나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축복을 받게 되면 그때 이 설교했던 사람이 누군지만 기억해 주세요. 처음 만났지만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유명해지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세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으세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잡지 같은 데 인터뷰가 실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사진을 찍고 막 인스타에서 막 팔로워가 막 수십만 막 늘어나가지고 막 유명인이 됐을 때 제 이름 한번 넣어주세요. 그때 그 목사님 이름 몰라도 돼요. 하지만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기억하고 그 시간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기 쉽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처음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돌이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이 굴곡지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조차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러한 외롭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빌고 있었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꿨었다. 그날이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시간 드릴게요. 같이 찬양 좀 해주시고 잔잔하게 음악 이렇게 틀어주시면서 그거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고민하는 밤이 야식 먹기 전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찬양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이렇게 잠깐의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잘못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치열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